오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생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들음, 행함,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가지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풍랑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인생의 광풍은 있다. 여러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등불의 비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과거에 사용하던 호롱불과 비슷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대략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모양이 어떤지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조명을 끄는 도구이고 등경은 등불을 올려두는 촛대입니다.
캄캄한 방을 밝히 비출 때 등에 불을 붙여 등경에 올려두어 방 전체의 빛이 고루 퍼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도 뚜껑을 덮어버려 끄거나 촛불을 침대 밑에 두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등불이시자 참빛 자체이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든 흑암을 몰아낼 뿐 아니라 숨겨진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교회의 사명과 연합, 예루살렘의 함락 등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이제 진리를 감추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체도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밝히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던 시점은 이제 참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 어두운 길로 가는 자들에게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이 당연한 일을 충실되게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선지자 랍비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며 진리를 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듣는다는 것이 상당히 익숙할 것입니다. 여기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명령은 원래 의미, 원어로는 보라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든지 스스로 잘 관찰해 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 볼 때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내가 과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인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가? 또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만 듣고 있는 자는 아닌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항상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세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과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 또한 아는 만큼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을 때 예수님의 가족으로 특권을 누리지 못하겠지요. 이러한 자를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믿음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이므로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광풍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도중에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광풍으로 인하여 배 무디 가득하게 되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사정을 알리자 간구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참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가 누구이길래 라는 기록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으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임에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풍랑은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어려움이 안 오고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달콤한 소리입니다.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광풍과 물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떠한 광풍을 지금 맞고 계시는지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흔들립니다. 믿음은 문제보다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주님을 크신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러한 자를 복되다. 또 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단지 어려움 자체 해결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폭풍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혹시 우리는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과 같은 고백은 하지 않는지요? 적어도 바라기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해결사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의 눈이 또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일, 등불의 역할인 빛을 비추면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스스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행함으로 주님의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또한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다면 문제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합당한 그 소명에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어려운 일은 있습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보는 시야보다는 풍랑을 해결하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빛이십니다. 그 빛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 소명,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